사도 바울의 마지막 형편, 감옥에서의 형편에 대해서 이제 쭉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중요했던 인물이고 성경의 여러 곳을 찾아보면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했었는지에 대한 단서를 가질 수 있어서 주일 설교 때는 이걸 할 수 있는 때가 거의 없어서 이제 새벽에 이분들에 대해서 조금씩 다루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이분들 중에서는 참 사도 바울에게 충실했고 복음 사역을 위해서 사도 바울만큼 노력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런데 그분들의 이름을 우리가 잘 모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몇 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찬송가가 딱 맞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라고 하는 그 찬송가 내용이 딱 맞습니다. 사실 교회를 가보면 교회가 100년 됐다, 120년 됐다 그러면 그 교회에서 이름 전해지는 분들은 다 목회했던 목회자들만 사진을 걸어놓고 당회실이나 어디다 사진을 걸어놓고 그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그 100년, 120년 동안 교회를 지키고 있었던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름은 아는 분들이 거의 없죠. 이미 돌아가신 분들의 이름은 다 잊혀지기 마련인데 희한하게 목회자의 이름만 남아있어요. 사실 목회자만 목회한 것도 아니고 참 목회자만 귀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사실 예를 들어서 교회를 건축한다 싶으면 교회 건축에 목회자가 헌금하는 것보다도 성도들의 헌금이 훨씬 더 많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충성도 목회자가 먼저 하는 것보다도 성도들이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데 그분들의 이름이 다 잊혀지죠. 목회자 이름만 남는 것이 좀 죄송스럽기도 한데 성경도 보면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만 남아있지 그 외의 분들은 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느헤미야 2장인가요? 3장인가요? 거기 나오는 이제 성벽을 건축했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성벽 건축할 때에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성벽을 건축할 때에 성벽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이 이렇게 둥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건축을 했느냐면 구역을 나눴단 말이죠. 12구역으로 나눠서 지파별로 한 구역씩 맡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벽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망대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넬 망대부터 어디 망대까지, 여기는 레위 지파, 루벤 지파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시므온 지파가, 그래서 삥 둘러서 12지파가 성벽을 재건을 했는데 그 12지파가 그걸 맡았을 때 그 지파마다 가문이 있잖아요. 유력 가문이 있죠. 그럼 12개의 지파가, 하나의 지파가 그걸 맡았을 때 그 하나의 맡은 그 지파가 맡은 것을 가문별로 나눠줬습니다. 가문별로. 그래서 가문이 맡아서 니네 가문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해. 니네 가문은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가문별로 나눠줬거든요. 그래서 그 느헤미야 3장인가에 보면 거기에 지파가 쭉 나오고 가문이 나와요. 가문이 누구누구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증축했고 여기까지 보수했고 문은 누가 어떻게 했고 쭉 나와요. 그런데 거기를 읽어보면 한 명도 모릅니다. 저는 그 본문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이름이 한 장 내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성벽을 재건하는데 동원되었던 사람들, 자발적으로 거기서 했던 사람들. 그래서 이름 없고 빛도 없는데 그럼 누가 알아주느냐? 그거를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서 제가 느헤미야 이 3장인가에 나오는 그 명단을 쭉 보고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생명책과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생명책에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고 그 책의 명부에 의해서 우리가 천국 갔을 때 하나님께서 계산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책이 누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많고 사도 바울을 도와줬던 사람 많고 사도 바울처럼 순교의 길을 간 사람들도 많고
사도 바울만큼 그렇게 노력한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름이 거의 없고요. 그나마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유력한 사람들만 나옵니다. 그런데 유력한 사람들마저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사도 바울 이후로 순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터툴리안은 그 후대의 사람이죠. 한 몇백 년 지난 사람인데 그 터툴리안이 뭐라 그러냐.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 위에 건축되었다. 지어졌다. 세워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터툴리안의 말이 굉장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 순교자들 누가 다 합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는데 어떻게 다 합니까? 진짜 이름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우리는 다 이름도 없습니다. 그나마 저는 우리 교회 3대 목사니까 이름이 남아서 이제 대대로 1대, 2대, 3대 그러면서 제 이름이 남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누가 알아줍니까? 못 알아주지. 진짜 지금은 유력해도 시간 지나면 누가 알아줍니까? 모릅니다. 모르나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하지 우리 후대 사람들 보고 신앙생활 합니까? 모르지. 그거 아니지.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거죠. 뭐 나에게 보상 있으니까 신앙생활 합니까? 보상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누가 보상받고 바라고서 신앙생활 합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나 보상받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지만 하나님 바라보고서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내가 헌금을 얼마 하는지 모르잖아요. 옆 사람들이 내가 헌금을 얼마 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헌금 계수하는 분들만 알고 저만 압니다. 저는 이제 헌금 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니까 매주마다 그걸 받아가지고서 그 명단을 제가 다 치거든요. 일부러 제가 다 치는데 치면서 헌금하신 분들을 쭉 보니까 헌금을 얼마 했는지도 다 알고요. 다 알아요. 그래서 그 모든 분들의 명단을 붙잡고 짧게 기도합니다. 저는 알아요. 우리는 누가 헌금을 얼마 했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헌금 사람 보고 하는 겁니까? 목사 보고 하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 다 하나님 보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나님 보고 하죠. 여기 있는 사람들 누가 알아줍니까? 모릅니다. 근데 제가 이분들을 볼 때마다 바울 서신에 나오는 이분들을 볼 때마다 항상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분들 참 귀한 분들인데 우리는 이분들을 연구도 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분들을 열심히 찾아보고 자료 찾고 그렇게 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자, 이틀을 설교했는데 오늘 또 다른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요. 한번 볼까요? 9절은 우리가 이미 봤고요. 너는 너서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에게 했던 얘기고 10절에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래서 데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데마는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골로새서에도 나오고 빌레몬서에서도 나오고 다 바울의 옥중서신인데 거기 나오는데 여기에 이게 마지막 옥중서신인데 그때 데마가 사도 바울을 버리고 갔다. 그러니까 조금 참지 못하고 결국은 떠나갔던 인물. 참 정말로 충성 많이 했고 정말로 일 많이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세상을 사랑해서 버려버리고 가버린 참 안타까운 분이죠. 대신에 두기고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보내기도 했고 실제로 에베소 편지를 전달했고 골로새 편지를 전달하기도 했었고 사도 바울의 전령과 같은 역할을 했었고 사도행전 20장에 의하면 사도 바울을 호위했던 7명의 사람들 속에 들어있었던 아시아 출신, 즉 에베소 출신의 사람이었죠. 자, 중간에 있는 사람들 10절에 다시 보시면 중간에 세 사람이 나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건 끝났고요. 그 다음에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여러분 그레스게를 모릅니다. 디도는 우리가 알죠. 디도서가 이제 바로 나오니까요. 사도 바울의 양아들이기도 한데 그래 디도는 어디로 갔느냐? 달마디아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다. 우리가 10절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 말과 더불어서 같은 10절에 있으니까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버렸다. 그건 10절에 있으니까 다 나를 버리고 갔다고, 세상 따라서 갔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잘못 나눴어요. 10절은 이렇게 나눠야 됩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게 10절이고요. 11절에 그냥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레스게와 디도는요, 버리고 간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보낸 겁니다. 이게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레스게를 갈라디아로 보낸 겁니다. 갈라디아에 가서 나는 감옥에 있어서 너희들이 나를 호위하고 나를 보호하는 건 맞는데 갈라디아에 급한 일이 있으니, 갈라디아 성도들을 돌볼 일이 있으니 네가 가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돌봐라.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파송된 겁니다. 옥중에서. 디도는 달마디아로 파송된 겁니다. 이걸 보면서 뭘 느낍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습니다. 디도는 이제 내일부터 나오기 시작하니까 디도는 이제 안 해도 되고요. 그레스게는요, 저도 처음 듣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런데 누군지도 모르지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으면서 그 옥에서 파송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죽으니까 세상이 끝난 게 아니라 그 옥중에서도 뭐 하고 있어요? 파송하고 있어요.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순교를 하니까 이 세상 끝도 아니고, 내가 순교한다 그래가지고서 복음의 사역이 마쳐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사도 바울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복음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파송하는 데까지 이르렀던 분이 사도 바울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모세가 죽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행진이 끝납니까?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정말로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인데 그 위대한 지도자가 광야 여리고 앞에서, 느보산 앞에서 여리고를 들어가지도 못한 채 그 느보산 꼭대기에서 여리고를 쳐다보면서 저기가 우리가 들어가야 될 땅이라고 요단강 건너 여리고를 보면서 죽습니다. 그게 신명기 34장에 나오는데, 성경은 약간 이제 뻥을 튀겨가지고 이렇게 기록해요. 그 모세가 느보산에서 어디부터 보느냐, 북쪽 끝에서부터 가지고 보고 쭉 본 다음에 남쪽 끝까지 쭉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가서 보면 안 보입니다. 느보산 올라가면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 보고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약간 뻥을 쳤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모세는 이미 그곳을 마음속으로 다 쳐다보고 한번 쭉 보고 죽은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해서 여리고 성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죽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끝납니까? 모세가 죽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습니다. 모세가 죽으면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쓰십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끝납니까? 내가 죽어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쓰십니다. 사도 바울이 죽으면 복음 전파가 끝납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이 죽어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계속 전파하시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죽은 다음에 죽은 사람이 어마무지하게 많습니다. 순교한 사람들이.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우리가 한 명만 꼽자면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을 꼽잖아요. 서머나 교회의 지도자인 폴리갑. 폴리갑은 사도 바울 한참 뒷사람입니다. 그런데 폴리갑이 서머나에서 화형당하잖아요. 폴리갑만 알지 누구를 압니까? 잘 모르죠. 화형당한 사람, 죽은 사람, 순교의 길을 간 사람 모르잖아요. 다. 그런데 바울이 죽었다 그래서 복음 전파가 끝난 게 아니고요. 바울이 죽어도 역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집니다. 사도 바울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사랑하는 사람들, 자기의 죽음을 지켜야 될 사람, 자기 마지막을 함께하는 사람, 그레스게와 디도를 갈라디아로 또 달마디아로
거기서 파송하는 겁니다. 대단하죠. 참 정말 이렇게 사는구나. 가끔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 때가 있어요. 너무나 우물한 개구리로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 교회가 전부인 줄 알아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별짓을 다 하고 사는데요. 여러분 한번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전 세계에 가득한데 우리는 여기가 전부인 줄 알고 이 교회가 전부인 줄 알고 그 교회 내 교회 만들겠다고 싸우는 목사나 그냥 교회가 목사 것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거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큰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지금까지 온 것이고 그게 누구의 소유입니까? 그냥 우리끼리 모여가지고서 서로 감정 싸움하고 막 그러고 있고 너무 답답해요. 사도 바울 보세요. 내가 죽을 때 누군가가 내 임종을 지켜야 되니까 그 사람들 좀 있다가 나 죽으면 여기 가라 그러고 싶은데 사도 바울 안 그래요. 나는 죽으면 끝나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지죠. 여러분 여기서 잠깐만요. 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2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어요. 매어 있잖아요.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여기에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옴짝달싹 못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옴짝달싹 못하고 매어 있으면 거기 감옥에 있으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과 함께 매어 있어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밖에 몰라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 아니래도 쓸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매어 있지 않아요. 내가 매어 있을 뿐이지.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쓰시는 거지.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불러가시면은 순교의 길을 가는 거지. 사도 바울이 간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매어 있지 않아요. 절대로. 그리고 교만 떨면 안 돼요. 내가 아니면 이 교회는 망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목사들이 가끔 그런 얘기해요. 내가 이 교회 그만두면 우리 교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뭘 어떻게 돼요? 뭘 어떻게 돼요? 제가 박성훈 목사님하고 맨날 싸우는 게 그거예요. 그 교회는 좀 특이성이 있어요. 그 교회는 진짜 박성훈 목사님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근데 맨날 저 만나면은 나 은퇴하면 우리 교회 어떻게 될지 모른다. 맨날 그런 얘기를. 형이 그걸 왜 걱정해? 어? 하나님이 형 쓰시기 전에도 그랬어. 그 교회 어떻게 될지 몰랐어. 형이 그걸 왜 걱정해? 맨날 형하고 싸우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지. 하나님이 매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매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매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매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매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안 매어 있습니다. 내가 죽어도 복음의 역사는 계속되고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전파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 죽은 다음에 2000년 지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복음의 말씀을 먹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음 앞에 있다 그래서 호들갑 떨 필요가 없어요. 나는 천국 가는 거고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쓰시는 거고. 그러니까 그 그레스게를 그 갈라디아로 보내는 거예요. 디도는 달마디아로 보내고 가서 사역 감당해라. 여기서 사도 바울의 영성을 또 한번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들은 눈물을 머금고 가는 겁니다. 내가 사도 바울의 마지막을 지키고 싶은데 그런데 보내니 내가 순종하고 간다. 참 대단한 거죠. 자, 11절 볼까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얘기는 했고요. 누가가 의사라는 거 얘기했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을 지킨 사람은 누가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마가가 누굽니까? 마가는 제가 새벽 기도할 때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마가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때 우리가 그냥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120명이 어디 다락방에 모여가지고서 그 성령을 받았다 그러죠. 어디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얘기하죠. 그 마가입니다.
그런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말은 잘못된 겁니다. 마가의 원래 이름은요, 마가라 하는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 그래서 성경에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고 나옵니다. 그 어머니가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좀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 다락방이 굉장히 큰데 제가 가서 보니까요,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보니까 요 공간, 우리 교회 공간만 합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큽니다. 마가의 다락방. 그게 어디냐면 다윗의 무덤, 예루살렘에 다윗의 무덤이 있는데 물론 가묘죠, 가묘. 그런데 다윗의 무덤 그 위층에 있습니다. 그 위층에 마가의 다락방. 거기에서 열흘 동안 그 사람들이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성령 받은 데가 마가의 다락방,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운영하고 있는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이미 신앙을 가졌던 어머니고, 마가 요한은 어머니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면 너무 시간이 기니까 그냥 제가 설명해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5장 내용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마가의 다락방은 그 2장에 나오는 거고, 그건 지나갔고,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5장에,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의하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처음에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서 선교사 파송을 받고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이 땅의 모든 선교사의 출발점은 바나바와 바울이잖아요. 둘이 최초 1호 선교사니까. 둘이 떠날 때 누구를 수행원으로 두었느냐면 마가라 하는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게 지금 사도행전 13장 얘기예요. 그런데 마가라 하는 요한이 밤빌리아에 갔을 때 거기에서 너무 힘들다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려요. 아주 짧게 나와요. 13장에서 짧게. 밤빌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엄마한테 가버렸어요. 그러고서 끝났어요. 1차 성교여행 끝나고 나서 2차 성교여행을 갈 때 15장 얘기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바나바한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1차 때 돌아다닐 때 이 성교지를 다시 한번 가보자. 이 성도들이 잘 있는지, 신앙생활 잘하는지 다시 가서 그들을 돌보자. 그랬더니 바나바가 좋다, 가자. 그랬는데 그때 바나바가 뭐라 그러냐면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려가자. 그랬더니 바울이 아니, 밤빌리아에서 우리를 버리고 떠난 사람을 왜 데려가느냐? 안 된다. 그래가지고 심히 다투어서 피차 갈라선다. 이게 15장 마지막에 나오는 겁니다. 마가 때문에 싸워가지고 스승과 같은 바나바와 헤어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진짜 심하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원래 1차 선교 여행지를 가기 위해서 다시 배를 타고 구브로의 살라미로 들어가서 거기로 가는 것으로 끝! 그 다음부터는 바나바는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의 이야기는 누가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없어서 모릅니다. 언제 죽었는지. 그러나 그 구브로의 살라미에 가면 바나바의 무덤이 있습니다. 거기서 죽었던 것 같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서 이제 육로로 올라가죠. 그 마가 요한입니다. 사도 바울의 성격은 불이죠. 절대로 못 보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불이니까 마가 요한을 용서 못하는 겁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죠. 원래 이름은 바나바가 아닌데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지어줬죠. 바나바의 뜻은 위로하는 사람, 위로의 사람. 그러니까 누구든지 슬픔 당한 사람 위로하고, 그다음에 시험에 빠진 사람 위로하고, 보듬어주고 감싸주고, 이게 기본입니다. 바나바의 성품이. 그러니까 마가 요한을 그래도 데려가야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사도 바울은 불이니까 못한다. 그래가지고 갈라섰잖아요. 그 마가 요한을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본문 보세요.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했느냐? 내가 올 때 누굴 데려오라고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사도 바울이 죽을 때가 되었을 때 마가를 용서하고 받아주는 겁니다. 그 사이에 마가는 신앙이 바뀌었을 겁니다. 마가에 대한 기록이 없으니까 모릅니다. 그 다음에는 마가에 대한 기록이 없으니까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마가라는 요한이 그 사이에 신앙이 괜찮아졌을 겁니다. 그 바나바가 죽는 것도 봤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선교지를 떠난 것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싸운 것도 알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고뇌가 있었으면서 신앙이 이제 그 사이에
10여 년, 20년 지나는 사이에 신앙이 달라지고 참 열심히 감당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누구를 용서 잘 하지 못합니다. 불이어서. 그런데 죽을 때 됐을 때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오라. 그가 나에게 유익하니라. 사도 바울이 마가를 용서하지요. 그리고서 데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서는 그를 만나는 거죠. 여러분, 도대체 누군가가 사람을 용서하고 말고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면 되는 거지. 안 부딪히면 좋지만 부딪혔을 때에도 용서하고 말 게 어디 있습니까? 좀 넓게 보고 서로 나누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대단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 13절 볼까요?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자,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래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올 때 감옥에 있잖아요. 자, 감옥에 있는데 요즘 이제 우리 감옥은요 죄수복을 입잖아요. 죄수복이 추워요. 요즘은요 겨울 죄수복도 줘요. 좀 두툼한 걸 줘요. 근데 옛날에 우리 일제시대만 해도 그냥 그 홑겹 하나 주면 그게 끝이에요. 겨울에도 아무것도 없어요. 거의 얼어 죽다시피 해요. 진짜 너무 괴롭게. 그런데 옛날 이 시대에는 무슨 옷을 줍니까? 그 옷만 입는 거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겨울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21절 보세요.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겨울 전에 어서 오래요.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겉옷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 죽기 전에 겉옷을 빨리 드로아 있는 카포스라고 하는 사람의 집, 가보라고 하는 집에 있는 내가 놔뒀던 내 겉옷 좀 가져와 달라. 이게 개인적인 부탁이죠. 참 죽기 전에 여러 감정과 상황과 여건이 다 보이죠. 겉옷을 입어야 되는 사람. 내일 죽어도 겨울이 오면 추우니까 겉옷을 입어야 되는 거. 이게 인간적인 면모가 다 보이죠. 사도 바울 편지를 보면 이런 것들이 잘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가죽 종이에 쓴 거. 여러분 가죽 종이에 쓴 것이 뭡니까? 성경책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다른 거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잘 모릅니다. 그러나 가죽 종이는 양피지, 그래서 양 가죽으로 이제 써놓은 건데 성경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쓴 성경일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랄지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가려고 했었던 사도 바울.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복음은 계속되고 내가 죽어도 말씀은 매이지 않고 사람을 파송하고 사람을 용서하고 했던 그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가 또 힘을 내고 사도 바울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긍휼한 마음도 생기고 사도 바울이 갔던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결단도 생기고 내가 가도 복음은 계속되고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된다는 그 믿음으로 이것을 실행했던 사도 바울,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주변을 돌아보고 내 상황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